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저 한 절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같이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크게 봅시다. 우리 크게 보면은 장소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광야와 왕궁 생활로 이렇게 두 가지 논리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왕궁 생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죠. 그런데 그 시편이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대부분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13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시편을 썼고요. 그것을 그 광야 생활이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광야에서 다윗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광야를 떠돌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왕궁에서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는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한 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삶은 이 밧세바 사건의 아주 중심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이야기의 어떤 또 다른 밧세바 사건으로 오면서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오늘 왕궁에 있다가 다시 광야로 이제 도망쳐서 지금 거기서 다시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왕궁에서의 압살롬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다윗이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드시 왕이 나가야 될 아주 큰 대전쟁이었는데 무슨 일로 다윗이 그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의사를 표명합니다. 여러분, 다윗가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전쟁에 맨 앞에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궁에서와
지금 광야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왕궁에 있을 때는 그냥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나도 반드시 나가서 너희와 싸우겠다. 그래서 이건 전쟁의 맨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그 전쟁의 그 많은 업적들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자기가 다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쪽은 네가, 서쪽은 너가, 남쪽은 너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리더들을 정하고 1000명씩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휘하에 있던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리더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냥 계시라고. 나갔다가 큰일 납니다.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다 하니라. 그냥 뭐 작은 아주 모압의 어떤 작은 그런 곳에 이제 피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게 싸우겠다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수하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냥 계시라고.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나갔다가 괜히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끝장나니까 그냥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면 진짜 믿음은 그때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뭐 그런 시적인 어구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내가 오늘 광야를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가고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유익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절 같이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을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 가지고 왕한테 나가지 마시라고. 당신은 너무 또 막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명의 리더들에게 1000명씩 지원 이제 군대를 주고 이제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뭐라 그래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쵸? 이거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쵸?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혹시나 전쟁에서 이기면 용서하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반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상대 수장인 압살롬을 가장 먼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실 밧세바 사건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 다말 사건 때문에 지금 아들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열받아갖고 지금 아히멜렉과 아히도벨과 그냥 마음을 합쳐서 그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밧세바 사건이나 아히도벨이나 이런 밧세바 사건 이런 걸 볼 때 자기 마음에 아마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광야로 도망간 상황이었는데 그냥 괘씸한,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내가 왕세자로 생각했을 그 압살롬이 그걸 죽이고 그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지은 그 밧세바 사건이나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만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어떤 문제를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요. 왕궁에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라는 곳에 임했을 때 지금 다윗에게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 자녀들과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진짜 복은요,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윗은 지금 육신은 쫓기는 인생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반드시 그 안에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정말 자기 아들과, 이게 셋째 아들이거든요. 서열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는 3,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는데 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지금 2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든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것을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것보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냐, 이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3,000명대 몇몇 명이 싸웠는데 이게 요세푸스 그 주석 같은 걸 보니까 한 4만 명, 5만 명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명대 4만 5명이 싸운 거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래요. 압살롬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뭐라 그래요?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숲이 뭐예요? 칼이라는 것은 인간의 싸움이죠. 근데 숲은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광야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정말 어렵고 그러면 기도원도 가고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광야잖아요, 사실. 그럴 때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일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 죽은 사람이 많다. 이 숲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사람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어집니까?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떠올리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호수아 10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대가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기브온 사건의 그 전쟁을 보면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다. 오늘 말씀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은 인간의 힘인데 우박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도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다. 우리가 광야에서 정금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재미난 말씀이, 좀 안타까운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섰던 노새는 그 아래에 빠져나간지라. 그렇죠? 자,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 부하들만 나갔는데 이제 압살롬은 전쟁에 나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왔다가 이제 노새를 타고 나왔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요압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래서 압살롬이 죽는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8절에서 이미 숯불에서 2만 명을 죽였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또 하셨는가? 다윗과 압살롬은 완전히 대조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제가 읽다가 참 웃긴 장면이 나온 거예요. 노새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새로운 압살롬 왕인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말을 타야 되는데 그냥 노새를 탔다라는 거예요. 기마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용맹스럽게 백마나 흑마를 타고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노새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전쟁할 때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탔다라는 거는요, 아주 아주 좋은 자동차를 지금 그 승용차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암놈을 죽일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 왕세자들을 쫙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왕세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노새를 타고 옵니다. 노새를 타고. 그러니까 자가용 한 대씩 끌고 온 거예요. 노새란. 이해되시죠? 노새는 평화스러울 때 귀족이 타는 게 노새였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노새를 탁 타고 성경이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압살롬이 막 그 암놈을 죽이려고 막 하면서 하니까 암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윗의 아들들이 왕세자들이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왔던 승용차, 그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뭐예요? 평화시 아주 고급 귀족들이 탔던 승용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는데 노새를 타고 왔다가 그냥 목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이 교만이 사라집니다. 예. 왕궁에 있으면 이 교만이 올라오지만 이 노새를 타는 교만이 광야에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머리가 상수리의 나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걸리는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요, 걸리는 문제, 우리의 인생에 걸리는 모든 문제, 나를 낭망시키고 나를 죽게 만든 그 문제들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풀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노새를 타는 그런 교만들이 사라지고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어떤 문제더라도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나쁜 곳입니까? 여러분, 좋은 곳, 나쁜 곳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광야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시거든 오늘 또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성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그 칼이, 말씀의 칼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경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광야, 문제, 고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